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새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장에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의 장면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장면인지 오늘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마침내 이제 50일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오늘 이제 방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침 이때에 천하 각국에서 동서남북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신기하게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 놀랐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만큼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외국어로 다른 사람과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또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뭐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막 방언을 공부하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외국어로 공부한 적도 없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이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하게 된 것은 이들이 노력이나 이들이 뭐 공부했거나가 아니라 처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일을 할 때는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쁨까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말하게 하셨냐?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아멘. 것입니다. 성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어떻게 되었냐?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갑자기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이런 러시아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한국이라는 땅에 벗어나지도 못했고 만약에 이제 제천에만 있었다 그러면 제천에만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일본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또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배운 적도 없고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의 말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물론 역사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으셨다고. 창조 때부터 있으셨고 또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또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또 성막을 지을 때 그 오홀리압 이 사람에도 부살렙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뭐냐 역사의 전면에 완전 주도적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포식과 같다, 선언식과 같다.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오신 선포식이다. 성령의 임재를 선언하는 그런 선포식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누구한테 받으셨냐? 요단강 가가지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고 그러면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한 곳에서 역사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던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내는 성령의 공생애라 부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역의 선포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치유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식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도 또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요거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임하셨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임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영어로 보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라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다른 말로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제자들을 보내사, 우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마음이 또 상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또 악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갇혀 있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떠나가면 더 막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포로가 됩니까? 사단에게, 악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죠. 적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비슷한 말이죠. 지금 갇혀 있는 자에게, 갇혀 이렇게 착고에 뭐 이렇게 쇠고랑이 이렇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체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은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귀신 쫓아내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좀 전면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 다음에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 순서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좀 더 강조해서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자가 예수님만 계실 때도 성령은 없고 또 성부는 없고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좀 더 주도적으로 부각돼서 강조해서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의 증인, 예수가 주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가 아니고서 치유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그것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먼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그러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이들이 10일 동안 40일에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난 후에 그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도 물론 읽어야 됩니다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도 읽어야만 되지만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 가지고. 불신으로 기도하고 의심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여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새벽 이 둘째 주 주일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향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로 인해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그 소멸하는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의 그 복음을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모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가 보게 됨을, 저는 자가 걷게 됨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며 나약한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신실한 신 붙잡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